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몰려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전으로 다시 보는 민수기, 오늘은 20장입니다. 깨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 예수님에게서 나온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모형 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현장이 바로 이제 민수기 오늘 20장입니다. 미리암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항상 모세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자기 동생처럼 내 손에서 저렇게 컸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문둥병까지 걸린 적이 있잖아요.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왜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느냐, 우리도 선지자다 했다가 그냥 이제 문둥병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 미리암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름이 이제 신약 시대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요. 미리암은 원래 마라라고 하는 쓰다에서 나온 말인데, 일단 여기서 신약 시대 이름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죽는 사건은 사실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모세가 있게 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결국 가나안 땅을 못 보고 미리암이 여기서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했던 백성들이 여기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물이 없다, 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뭐 무화과도 없고 파종할 땅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럽니다. 너희들이 데리고 나와서 죽었는데 조금 전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죽은 것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죠?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왔죠. 그랬다 그냥 거기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시체 치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체를 치우면 만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흐르는 물에다가 타서 바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흐르는 물이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생명수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수를 거기다 흐르는 물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 생명수가 성령이시죠. 그 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매일매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주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모세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따라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백성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찬송 안 한 사람이 있겠나요? 홍해를 걷는데 애국 군대들이 다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고 자기들이 나온 이 현장을 보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전체 내용인데 우선 1절만 볼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모세 혼자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노래했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너희들이 끌고 와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우리는 이게 기억력이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현실을 보면서 이게 똑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서는 이 찬송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한 것을 테힐라라고 해서 할랄의 명세형이 테힐라거든요.
그 앞에 내용이 15장 내용이 때힐라의 처음 찬송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이 찬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춤을 추서 찬송하는 게 있어요. 처음으로 그 무슨 춤이라고 그러죠? 예, 찬양 율동? 찬양 율동을 처음 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그 율동한다는 댄스라는 것이 마홀인데 여자가 하면 메홀라야. 남성 여성이 다르니까. 메홀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과 20절 같이 보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녀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모세가 노래하고 또 이 미리암이 춤추고 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미리암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죠?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아론이 우리가 내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건이 나옵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반석에다가 명령만 하라 그랬어요. 지팡이 가지고 명령만 하라.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물을 내주랴.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왜냐하면 아주 멸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도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너무 멸시를 당해. 하나님 보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래서 그거를 자기 손으로 지팡이를 딱딱 모세가 딱딱 치는 것을 보여주니까 하여튼 물이 나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내 거룩함 명령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해서 그 말을 순종해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물이 나오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거룩함이 아니라 모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불행한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왜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도 같은 것을 범할 수도 있을 테니까 이걸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다른 부분은 별로 말씀하지 않고 도대체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 이후 사건을 쭉 보면서 하나 분명히 새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가는 데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따르는 반석이라 어디 가든지. 근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죠? 반석이 그냥 있는데 물이 안 나와요. 반석은 깨져야 돼. 그죠? 예수님이 어디서 깨지셨죠? 십자가에서 깨지셨어. 그랬더니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반석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이 반석이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반석은요 바로 베드로와 연관된 반석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페트로스다. 너는 반석의 조각이야. 근데 나는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온전히 모아지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반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네, 사도는 아포 스톨로스라고 그래서요. 아포라는 건 떼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조각을 합해서 설치해 놓으면 그게 반석이 돼서 바로 이 사도들은 연합되면 바로 예수님과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거나 사도들의 그 기초석 위에 서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죠? 거기 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사도들만 모여야 그게 반석이 돼요. 12조각이 모이면 반석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이거를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그죠? 페트로스라는 건 반석 조각. 이건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근데 페트라라는 것은 이거는 반석. 이건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남성 여성 이게 구분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일반적으로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래서 그 교회,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황금 열쇠,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혼자 받은 거다. 그래서 교황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달라요. 베드로는 반석 조각이고, 남성 명사고, 반석은 페트라는 온전한 반석이고, 여성 명사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건데, 거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 중심으로 가톨릭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기를 대표하는 구절이 사실 오늘 여기에 반석에서 이제 생수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행진을 하는데 가장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 가는 데는 직선 코스가 에돔 땅을 거쳐야 돼. 그럼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돌아가면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가려고 그랬더니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지나갈 텐데 그냥 큰 길로만 가고 다른 거 전혀 해치지 않겠다 그래도 그들은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에돔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11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에돔을 하나님 심판하셔.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그들이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그들을 용서치 않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3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신하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으실 것인즉. 그래서 거기는 짐승밖에는 야생동물밖에는 살 수 없는 그렇게 완전한 황폐한 땅이 돼버리게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해당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토후보후. 이것이 어디 나왔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보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자리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없을 때니까, 그죠? 천사가 자기 직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데 그걸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다 혼돈하고 공허해서 물속에 잠겨버린 장면. 그래서 셋째 날 뭐가 나와요? 그 물을 뚫고 이제 마른 땅이 나오고 거기서 또 식물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당한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토후보후가 나오면 아,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래서 왜 이들은 심판을 당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길을 가다 당하면 꼭 그거를 신원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은요, 에서의 후손들이 섬기는 땅이죠. 근데 시작부터가 내력이 있어요. 쌍둥이,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삭이 40세가 돼서 결혼을 해요. 근데 20년 동안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가 환갑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쉬운 방법은요,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해서 애를 낳으면 돼요. 그 정당한 방법이에요. 메시아 형 혈통이 끊어지면 곤란하니까. 근데 이삭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임신하게, 애를 갖게 해달라고.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기도예요. 부인이 애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삭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과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안 얻어. 오죽하면 마태복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원래 8명인데 그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한 여자를 아내로 맞는 신랑으로서, 그러니까 신랑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대부분. 마태복음 주제는 이삭과 같은 분, 그 신랑이신 분.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에서 이제 그 두 쌍둥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아들이 낳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심으셨잖아요. 그죠? 왜 아들을 안 주셨겠어요? 특별한 사명을 갖게 해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냥 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네 속에 두 나라가 태중에서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요 하나님의 원칙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애를 낳고 애들이 컸어요. 얼마나 크는지 아세요? 뭐 팥죽 한 그릇에 뭘 장자권을 뺏고 갈 때가 애도 소꿉장난이 아니에요. 야곱이 거기서 형을 떠나서 도망갈 때가 76세예요. 그때까지 쭉 봤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않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드디어 결심이 일어나죠. 리브가하고 야곱은 그래, 내가 큰 자가 되어서 형이 작은 자가 된 형을 섬기면 되겠다. 그래서 20년 후에 옵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부자가 돼서 와요. 웬만하면 야곱은요, 다른 데가 살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형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큰 자가 돼서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약복강에서 이제 바로 건너가서 하는 얘기가 주여, 에서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큰 자 예수님이 이제 바로 우리 섬기시는 모형으로서 야곱을 그렇게 택하신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일에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에서고 그 후손들이 에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에돔 사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길을 안 비켜준 사람, 이것이 에돔 사람이고 그들은 결국은 이제 혼돈과 공허한 그런 것으로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23절, 27절 보면 나와요.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되었다고 됐어요. 시간이 경과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사냥꾼이 아니에요.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정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울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고, 야곱은 반대로. 그죠? 우리는 야곱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그냥 꾀를 내서 형을 어떻게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욕심이 나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이루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단적인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그 재산을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을 찾아가서 쥐어 하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말라기서에 그러겠어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건 날 때부터 그랬던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결국 바로 내 뜻을 알고 그거를 실천하는 야곱을 사랑했고 하나님 뜻과는 별개로 사는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론까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지팡이를 쳤잖아?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가. 근데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현실로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죠? 두 정탐꾼 얘기를 안 듣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일단 나왔던 60만 명 중에서 2명 빼놓고는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붙어 있는 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죽는 기간이 38년 걸린 거예요. 힘내는 기간이. 그들이 죽어야 되니까. 물론 여기에는 아론과 모세는 계수는 안 됐어요. 레위인은 계수에서 빠졌으니까. 그죠? 그러나 여하튼 거기에 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9절 볼까요? 근데 만일 내 오른이 너로 범죄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거는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게 될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지체들 중에서 흠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거는 퇴짜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특별히 뭐로 나타내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양 100마리, 드라크마 10개, 그 다음에 형제 2명. 그러니까 100명, 10명, 이게 흠이 없는 거 이렇게 되는데,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99마리는 흠집이 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찾으니까 잔치를 벌려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10드라크마. 보통 이건 이제 헬라에서 그리스 그 당시에 남자가 약혼 선물을 주는 거라고 그래요. 드라크마 은전 10개를 묶어서 이거를 증표로 주면 나중에 이제 그 약혼자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때 하나를 잊어버렸어. 다행히도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방에서. 그러니까 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어보니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9개 가지고는 이게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신랑 될 사람을. 근데 하나를 찾아서 이게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형제 2명 있는데 보통 탕자의 비유로 유명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는 죄 짓고 들어오는 형제도 그러면 맞아주신다.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그죠? 거기서 아버지는 뭘 원하세요? 형까지도 와서 형제가 한 몸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형이 안 들어와요. 그죠? 결국은 아버지는 잔치
잔치 거기서 나와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형이 안 들어와서. 그죠? 그 형제가 같이 연합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가복음은 교회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세 가지 일련의 비유를 세 가지 한꺼번에 딱 하셔서 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여기에서 눈이 손이 발이 이것들은 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그 지체가 흠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과정에서 왜 38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흠 있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 그죠?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아론이 거기서 호르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제 죽으면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것을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그 아들한테. 아론이 아들이 4명인데요. 2명은 죽어버렸어요. 성소에 불을 잘못 집어넣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세 번째가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갔습니다. 레위기 8장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정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여기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이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떻게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는 거예요. 속옷은 하얀색, 겉옷은 파란색. 근데 원래 이 대제사장이면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비슷하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3절 같이 보죠.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에요. 그죠? 아론은 이건 레이지파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레이지파로 오실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아예 이것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원래 대제사장은 허리에다가 띠를 띠는데 예수님은 가슴에다가 금띠를 띠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만이 진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인 대제사장인 모습이 거기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예수님이 대제사장 모습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적어도 다른 제사장은 다 하얀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청색 옷을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옷 입은 모습이 요한계시록은 안 나와요. 하얀색 옷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아론의 집 계파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의 그 계파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거기서 구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셀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다양하고. 근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처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론도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이 처리가 돼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구나.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흑암으로 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고 교회가 또 이렇게 되고 이런 꼴이 나고 힘들어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기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곡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애통해야 하고.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 원래 그런 일이 아론이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행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의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일들을 완성하시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